중요한 일을 진행해 갈 때, 또 이루어 갈 때에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이룰 것 같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엄청난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고요.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바쁘고 빠듯해서 피로를 풀 시간조차 없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쓰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그 운전기사가 지칠 대로 지친 아인슈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저도 아주 여러 번 들어서 거의 이제는 암송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선생님 몸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박사님 대신 제가 강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돕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가만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들은 또 고민 끝에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강의는 연단에 가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서서 강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말투, 표정, 또 강의 내용 모든 것이 진짜 아인슈타인과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강연이 이제 잘 맞춰지는가 싶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듣고 있던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어려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슴이 훅 내려앉는 순간인 것이죠. 더 놀란 것은 누구겠습니까? 가짜 아인슈타인보다 운전사 복장을 하고 뒤에 앉아 있었던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짜 아인슈타인 그 운전기사분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간단한 질문은 제 운전기사도 답할 수 있습니다. 기사 양반 이쪽으로 올라와서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에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을 떠났을 때 홀로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고 있었고요. 조카 롯도 함께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 동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름이 없습니다. 엘리에셀도 분명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쯤 가서 보면 2절에 보면은 그것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처음에 주목받지 못했던 엘리에셀이 이런 상속자로 또 대두될 만한, 언급될 만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처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발할 때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3장에 이르러서는 롯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엘리에셀은 처음엔 비록 종이었지만 이름 명부에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된 것이죠. 나중에는 상속자로서 지명이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던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의 그 상황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다음 때를 이어갈 혈육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엘리에셀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주목을 하든지 안 보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을 본인이 선택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도 함께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시작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처음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그가 다시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 잠이 확 깨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 엘리에셀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 시선이 여호와의 시선과 맞닥뜨려지는, 만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는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찬양의 사람.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그가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고자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이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또 그가 목적한 바를 훌륭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현장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요, 그 일을 더 완벽하게 그 리브가를 데려가기로, 리브가를 또 이삭의 아내로 또 그렇게 준비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요,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확인된 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절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순조롭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모습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가는 겸손한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겸손한 직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아주 어렵고 아주 중요한 그 일들을 맡아가게 됩니다. 어떤 임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로 받은 그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서 그 배필을 이제 만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배우자 구하기,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도 끝나지기도 전에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이 이 신실한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는가? 약 800km나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남원에 놔두고 서울로 갈 때에 며칠을 걸어갔을까요? 갑자기 춘향전 얘기를 하니까 놀라셨습니다. 한 230km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km에서 25km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빨리는 한 열흘, 보통은 12일 정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부산에서 서울 많이 계산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느 정도 거리죠? 400km. 정답.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이제 장사하러 간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며칠을 걸어갔을까요? 네,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시간에 가십니까?
3시간, 3시간은 얼마나 과속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은, 차로 가면은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자,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2배가 되는 800km를 이 종이 간다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가기는 했지만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주 빨리 가봐야 1달 이상을 가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그가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수고롭게 가는 여정 가운데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유혹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적 갈등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요, 그냥 차비만 겨우 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존귀하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갔다라고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먹고 이번 기회에 먼 나라로 가버리면 어떨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누가 쫓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갔고요. 그는 자기가 어떤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내적 갈등을 이겨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임이 틀림없습니다라는 정체성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그 다음 35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은혜를 우리 주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인지,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아브라함, 그 주인이 자기에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노력하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오직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아갔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일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세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다 맞춰지게 되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이 반가운 그 엘리에셀 종에게 수일 더 머무르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할 때 그것을 만류하는 것이죠. 5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분명히 이 일을 완수하는 것,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그에게 중요했고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은혜들을 자신이 또한 완성해 나아가는, 이루어 나아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 감격이 감사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 자체가 그렇게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 엘리에셀이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엘리에셀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삶으로 권위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이후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그는 그렇게 전혀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기쁨으로 순전하게 더 집중하면서 온전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의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의미로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개인적인 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그 일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에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신 조명한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요, 원래 그 공부에 특별한 은사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열등생으로 초등학교 6년을 다녔대요. 아무도 너 공부 잘하는구나, 야, 너 머리 참 좋구나, 그런 칭찬 안 해줬대요.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대학에 겨우 입학한 거예요. 입학하면서 그는 꿈을 갖게 됩니다. 교수가 되어야겠다. 근데 그가 공부하는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좋아지는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점 그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졸업도 하게 되고 또 꿈꾸던 미국으로도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근데 이것보다 나중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요, 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 에이즈 퇴치운동 회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지금은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어서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 그 가정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삶은 항상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다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는 너무나도 절망했었고 너무나도 실망했었고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겨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여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런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중요한 순간마다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 다 맞았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길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지금의 자기의 위치에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저 범사에 주님께 감사.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조롭게 인도하신다. 그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확인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능력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